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따뜻한 사람. 한번 더 고백합시다. 따뜻한 인생.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류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차가운 사람, 차가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사람에게는 항상 느끼는 것이 따뜻한 그런 어떤 온기를 그 인생 가운데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사람답게 건석하면 칼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따뜻한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생각만큼은 쉽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날에 우리가 가족이 만날 때 항상 보면 따뜻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따뜻한 사람이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더 우리는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처나 가게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따뜻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구정의 새해에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는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따뜻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따뜻한 사람은 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때를 잘 아는 사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들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네.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는 때가 우리 인생에도 온다는 것이에요. 이불을 2개, 3개 아무리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때를 아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날에 우리가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우리 안에 부담되는 2가지가 보통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재정이죠. 그래서 좀 돈이 좀 많으면 부모님들에게도 용돈도 많이 좀 드리기도 하고, 조카들에게도 또 용돈도 충분히 주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평소 때는 안 보고 살아도 되지만 이 설 명절 때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그런 어떤 관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는 것이 가족들 안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어쩌면 반평생을 부모와 등지고 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평생을 형제와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나 자신에게도 그런 관계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용감했고, 그리고 또 그 용감함 말고도 그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기록한 말씀들이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 사랑함과 지혜가 담겨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 용감한 용맹성도 지혜도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알면서도 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서도 나이가 많으면 늙게 되고 또 어떤 위치에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사람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사람은 말도 따뜻하게 온기가 느껴질 만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예. 여러분, 전도서 3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때의 중요성,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이것이 판단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특별히 가족 안에 어떤 불편한 관계성들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이 설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또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 말씀입니다. 그 뒤에 전도서 4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읍시다. 전도서 4장 10절과 11절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이끌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 정말 이 따뜻함의 이 체온이,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가정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따뜻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거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나 같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나 같은 부모를 만나가지고, 나 같은 자녀를 만나가지고 그것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건데, 그러나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축복된 만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긍휼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따뜻한 사람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예.
여러분, 나이가 많아 점점 늙으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더 젊은 사람들보다는 더 본향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야 될 것은 믿음 준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준비는 나이가 많아 늙어갈수록 준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중고등부도 청년에도 항상 죽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음 주도 드릴 수 있겠지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결단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도 죽음이 준비된, 믿음이 준비된,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실제가,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손드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나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한 선교사님 그 설교를 듣다가 그 안에서 그런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한인교회에 그 한 장로님이 사업도 굉장히 그 인지도도 있고 그리고 교회도 너무 잘 섬기고 그래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굉장히 힘이 되었는데 이게 너무 소문이 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야, 나도 저런 장로님하고 같이 한번 목회하면 참 좋겠다 할 만큼 부러워했던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그런 어떤 교회나 사회적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는 장로님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에게 갑자기 그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도 결국은 시한부 인생으로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장로님 안에 얼마나 그 충격이 있겠습니까? 물론 언젠가는 다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생각은 가졌지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죽음의 시간들이 빨리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에 성도들이 가서 기도도 하고 병문안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가운데 장로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랍니다. 장로님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장로님 3개월 뒤가 아니라 지금 돌아가셨어도 지금 돌아가도 하나님이 장로님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믿지 않느냐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느냐고. 그런데 누워서 장로님 눈 감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팍 일어나서 한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였답니다. 예수가 뭐고 다 귀찮소. 여러분 장로님 입에서 예수가 뭐고 다 귀찮소. 물론 너무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와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알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이고 또 어떤 직분이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많이 하고 많이 섬기는 것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우리가 맞춰 살아가기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 헌신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 확신이 이 설에는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해는 우리가 믿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죽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 그 장로님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사람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남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절을 우리 한번 읽읍시다.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예, 다윗이 연세가 들고 체력이 점점 약해지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그 시종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왕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그 어떤 자기가 맡은 직책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부모가 자녀의 마음들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제일 행복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인생이 눈물이 나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때로는 기쁨의, 감사의, 위로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가족과 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람들이 다윗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왕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인생의 추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따뜻한 그런 어떤 체온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체온이 되어서 그 추워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따뜻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냥 아름답다라고 표현해도 정말 아름다울 건데 심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정말 절세 미인 정도 되겠죠. 뭐 옛날에는 대구가 미인들이 많다던데 가보니까 별로 없고, 저 전라도 쪽이 참 미인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사실은 있었는데요. 요즘은 제가 여기 보니까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 그 청년들이 정말 예뻐요. 전부. 다 이 마스크 여기까지 딱 하니까 다 똑같이 생긴, 눈을 어디서 한 곳에 다 있는지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참 예뻐 보이던데 마스크를 딱 내려놓는 순간 좀 힘드는 순간도 있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종들이 이 아리따운 여인을 사반 영토 내에서 그 처녀를 구했다 해서 그런 가운데 수넴 여자 아비삭이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시대에 수넴 이 지역이 예쁜
아가씨들이,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할 때에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데려왔는데 힘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 여인이 수종은 들고, 물론 나중에 다윗의 어떤 첩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처럼 오늘도 그가 왕을 받들어 시종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 또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예수님이 참 따뜻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인성을 봐도 정말 따뜻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그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의 막 인생 포기하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어쩌면 우울증에 심했고, 그 다음에 대인 공포증도 있었을 거고, 그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는 12시부터 그 2시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데 그 여인은 그곳에 간 것이. 왜? 사람들을 최대한 안 부딪히려고. 그곳에 누구를 만났느냐면 따뜻한 사람,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여인뿐입니까? 또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오늘도 영향력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장부터 보면 하나님은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과 은사는 다 다양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는 모든 은사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12장에 와서 그렇게 하면서 13장에 가서 바울이 뭐냐면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더 큰 은사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직분과 나의 그 달란트와 섬김 밑바닥에는 오늘 오익범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사랑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서부터 출발되는 보는 눈이 다른 것이에요. 말이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밖에 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게 밖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얼만큼 가지는가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이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 안에 채워져야 될 물탱크가 있는데 그게 사랑의 물탱크라고. 그 사랑의 물탱크에 사랑이 꽉 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떤 그 범죄들을 보면요, 결국 사랑이 결핍인 거예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래서 따뜻한 사람은 오늘도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에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을게요.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오늘 어쩌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도 믿으시고 주님이 나를 오늘도 바라보시며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견디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지금도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가 이 사랑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정말 더 아름답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가지시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따뜻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저거 뭐 세상적인 기도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따뜻한 인생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따뜻한 사람은 우리 자녀들이 때를 잘 아는 자녀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항상 믿음이 준비된 자녀들이 되어지고 어디 가든지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향한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